구약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그 역할입니다. 오늘날의 이 실정법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얘기는 율법이 짐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장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율법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과의 맺은 그 언약이 독특한 점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까지도 풍성하게 하실 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셨습니다. 단 그들과 그들의 후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율법의 이 외형적인 것들에만 집착을 했습니다. 중요한 율법의 정신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율법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신명기 저자는 은희로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명령은 어디 있을까요? 그들의 입과 그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말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혹시나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위법을 저지를까 하는 단서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에 예수께서는 율법을 무엇이라 기록되었는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는지, 또 그것을 네가 어떻게 읽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물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같은 성서를 읽고 있는데 저마다 해석이 분분하고 신앙의 방향이 제각각이기 때문이죠. 복받기에 치우쳐 있는 사람은 성경을 볼 때도 그것만 보이고 하나님의 복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사람은 그 근원을 내다본다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어땠을까요? 그는 율법의 정신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율법 정신의 핵심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말이 옳다고 하셨고 그리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율법 교사는 영원한 생명에 관해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는 그 해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본인이 가르치는 바를 실천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웃이란 지극히 제한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을 같은 동족이나 같은 종교 그룹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유대인으로만 해석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범주에서 사마리아인들과 외국 사람들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의미에 한계를 둔 것이죠. 그들에게 이웃은 누구일까요?
예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짧게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옷도 벗겨지고 거의 죽게 된 채 내버려졌습니다. 그를 본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이 두 사람들은 특권층이고요, 종교 제사직에 관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를 보고 그를 피해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측은히 여겨 응급처치를 하고 주막으로 데려갔고 주막에 남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으로 행동했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관건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총의 계시를 자신만의 고립된 안전과 종교의식을 부추기는 방편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랑과 은총을 온 세상에 확장하라는 부르심과 도전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말입니다. 골로새서의 저자는 골로새에 있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성도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은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을 근거로 한다는 것을 그는 포착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과거에 입각하고, 사랑은 교회 공동체의 현재를 성취하며, 희망은 미래를 지향합니다. 저자는 그들을 위해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 즉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빌었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의 뜻, 결과는 죽게 합당한 생활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자라나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의 근거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현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셨다는 의미예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만난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고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사실에서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이웃에 대한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어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십시오. 골로새서 저자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것을 삶에서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가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